좋은 찬양 연주해 주신 우리 연주팀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트루먼 스토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짜여진 각본 안에서 움직이는 짐 캐리의 모습. 혹시 그런 사실은 없겠지만 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그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실 것이 자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칠 때 나의 소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종일관 들어주지 않으실까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을 바라며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시면 잠깐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온누리교회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아니 교회에 처음 와보신 분 괜찮아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같이 모시고 온 분과 함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려는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2층에서 모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분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이것이 그분의 귀한 메시지였고 계획이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반태호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눠주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별이 빛나던 밤, Now I understand 그 밤의 잿빛 푸르름을 what 달력 you 위에 tried to say to me, 내 영혼의 어두움 그 and how you 빛깔로 suffered for
your 여름날 sanity. 언덕에 들여온 그림자를 들이던 How you 당신, tried to set them free. 나무를 They would not 그리고 listen, 수선화를, they did not know how. 봄의 미풍과 겨울의 찬 기운을 Perhaps they'll 눈같이 listen 흰 화폭에 색채로 담아내던 당신, Starry, starry night.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게 애써 Flaming 말하려 했던 flowers that 것은 brightly blaze. 당신의 고결함 때문에 받아야 했던 Swirling 그 clouds in violet 하ze. 우리가 자유롭길 원했던 Reflecting Vincent's 당신께 eyes of China 우리는 blue. 귀 기울여 하지 Colors 않았고 changing hue. 어떻게 들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Morning 그러나 fields 이제 amber 당신의 grain.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Weathered faces 별이 빛나는 lined 밤에 in pain. 불타는 듯 Are 꽃들은 soothed 빛을 beneath the 바라고 artist's loving hand. 보랏빛 안개 속에 Now I 휘몰아치는 구름은 understand 당신의 청잣빛 눈동자 속에서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호박빛과 you suffered 짙은 for your 력과 세월의 sanity. 풍파로 깊게 주름진 얼굴들은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빈센트 They would not 반 listen, they did not 당신 know 사랑의 how. 손길로 새롭게 빛깔을 Perhaps they'll 쳤습니다. listen now, for they could 우리는 not 당신을 love 사랑하지 you. 못했지만 변함없는 But still 사랑을 your 그리려던 love was 당신. true. 그러나 더 이상은 당신 And 안에서 when 희망의 no 빛을 hope 찾을 was 수 left 없었던 inside on 그 that 별이 starry, 빛나던 starry 밤에 night, you took 어떤 your 세상의 life as 연인들처럼 lovers often do. 스스로 삶을 마감해야 했던 But 당신께 I could have told 말하고 you, 싶었습니다. this 당신만큼 world was 이 never meant 세상을 for one as 아름답게 바라본 사람은 없었다고. 별이 빛나는 밤, starry, 텅 starry 빈 방에 초라하게 걸려있는 초상들은 이 세상을 잊을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무더기 옷을 걸친 지친 사람들, 당신이 만났던 낯선 그들처럼 그 누구도 밟지 않은 눈밭에 흩어진 빛빛 장미에 반짝이는 가시처럼. 그러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애써 말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고결함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을, 우리가 자유롭길 원했음을,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귀 기울이지 않을지도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모르겠습니다.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
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베품이 좋나이다. 베품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또 오늘 제 생각을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또 제게 악한 길이 있나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다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맘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근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았던 그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겠습니까? 주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항상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가 묵직하게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봤는데, 이번엔 좀 어깨를 이렇게 편안히 펴시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몰랐던 일들을 우리 미스터 빈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인데요. 오늘 밤은 얼마나 이 밤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상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시가 낭송이 있었고 미스터 빈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시를 낭송해 주신 우리 팀들에게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렇게 허탈할 때가 있죠. 미스터 빈처럼 이렇게 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딱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삶이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인생이 허무할 때가 언제냐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손지창이 장모님처럼 빵 6달러에 100만 불이 터지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이렇게 땀 흘려서 준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100만 불씩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단한 이유도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삶을 열심히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내가 인내하는 것, 내일을 준비해서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준비하지 않는 삶은 낙오된다는 삶을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쓰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준비해야 하면서 우리가 늘 겪는 게 뭐냐면 실패와 좌절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준비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제일 황당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밤이 새록 했어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공부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내가 진도를 잘못 알아가지고 시험 과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 공부하고 갔을 때 그때가 얼마나 우리 삶이 허탈한지 모릅니다. 애쓰고 준비해도 힘들고요. 그렇게 애쓰고 준비해도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1원리,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리가 있고 자연의 질서가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 삶을 위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말로 발음하면 참 발음이 이상한 단어인데 요즘 그거 최고의 이슈지요. 최고의 화두 게놈이라는 거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게놈이라는 게 유전자 정보를 담은 지도를 이제 제작을 했어요. 우리 인체와 우리 생명의 신비를 담은 유전자 기호를 풀이를 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보죠. 얼마나 그 인간의 유전자 DNA라는 인간 유전자 안에 그 단백질 안에 포함된 원소보다 더 작은 DNA라는 한 구조가요. 백과사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으로 풀어서 거의 수십 장에 해당할 만큼 풀었어도 그 기호를 다 그 공식을 다 담지 못하는 그 유전자 비밀이요.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슈퍼컴퓨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걸려서 이제 그 지도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작성된 그 유전자 비밀 정보가 다 밝혀졌느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런 대가들의 그림에 비교하면 지금 막 스케치를 배우는 아이들의 그림 같은 것. 그게 지금 막 발견된 게놈 유전 지도라 그래요. 근데 그 정밀도, 그 정확함에 탐복을 하지요.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한지. 인간의 유전자 안에, DNA 안에 포함된 그 놀라운 창조성, 계획성, 설계도가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설계도보다도 가장 정교하게 디자인된 설계도가 우리의 이 유전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디자인해 놓았는지 아주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지혜롭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전혀 형체가 없던 것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손이 되어 나오고 발이 되어 나오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위장이 생기고 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게 그 유전자의 기호 안에 비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가 다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묘하게 질서 잡혀 있고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요. 요새 그 아셈에 수족관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대한생명 그 63빌딩 같은 데 가봐도 아쿠아리움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족관에 보면 누가 지켜볼 거라고요. 그 깊은 바닷속에, 그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살고 있는 피조물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새빨간 고기도 있고요. 아주 센 노란 고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노랗고 까맣고 이렇게 얼룩무늬진 것들도 있고 새파랗고 색으로 그릴 수 없는 화가가 그려도 저렇게 그릴 수 있겠나? 화가가 페인팅을 해도 저렇게 페인팅할 수 있겠나? 어떤 고기는요, 투명한 고기, 아주 찬 물에 살고 있는 고기는 전혀 투명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물 온도가요, 그 영하 5도, 영하 이런데, 영하의 얼음 속에서도 사는데, 그 물고기가요, 얼지가 않고, 피가 얼지가 않고, 응고되지 않는. 근데 아주 작아요. 투명해요. 투명한 이유가 얼지 않도록 적혈구가 거의 없답니다. 적혈구가 없어서 빨간색이 없기 때문에 피가 하얗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묘해요. 그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 팬시하셔요. 참 팬시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브라이어티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해도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그를 위해 길쌈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를 위해서 옷을 지은 것이 없는데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백합화가 입은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낫다. 아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그 아이리스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 한 장이 수천만 불 한대요. 아이리스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게.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그 꽃 하나, 꽃 한 포기들, 그걸 정교하게 잘 그려도 수천만 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또 비유를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는 수고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곡간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공중 나는 새가 먹을 거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새를 위해서도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에 핀 꽃을
들에 핀 꽃들을 향해서, 풀 한 포기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잘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풍성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온전한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훨씬 나아 보여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인생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삶이 나아 보여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요,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꼭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은 것만 골라서 하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실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실 것 같고, 내가 원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건 하나도 못하게 하실 것 같고, 재미없는 일만 골라서 하게 하실 것 같으셨어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피해 다녔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받을 길만 있으면 피해 다녔어요. 이게 잘못 걸렸다가는 나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가서 짱딸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고민이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혀 이상한 일을 하게 하면 그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아이들도 생각이 있긴 있나 봐요. 애도 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제일 좋은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듣지 못할 소리를 듣고, 정말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들으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서,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을 잘해주려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이 들지만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에게 이걸 해줘야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한끗 꿈을 가지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조그만한 것도요, 너 이거 해봐, 너 이렇게 하면 해봐, 너 이게 좋아, 너 이거 하면 꼭 하는 말이 토를 달아요. 싫어. 그때는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누구 때문에 수고했는데 이런 자에 싫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자기가 골라서 선택하는 거 보면 웃기는 짓만 한단 말이죠. 어린애들 하는 짓들 보면 정말 부모는 몸에 좋은 거 먹으라 그러면 이상한 불량식품만 골라서 먹어요. 좋은 책들 좀 보라고 골라주면 재미없다 그러고, 이상한 것, 무슨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죠? 그 곤충들 153가지나 되는 막 변화되는 곤충을 그걸 뭐라 그래요? 포켓몬스터. 오케이. 맞아. 저기 포켓몬스터가 괴물 아닙니까? 포켓몬이라 그래서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거 보면 안 되겠다. 그런데 목사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거는 하나 모르는데요, 뭐 포켓몬이 변하여 뭐가 되고 뭐가 변하여 뭐가 되고 뭐가 변하여 뭐가 되고 150세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지. 미안해요.
세대 차이 나네. 그게. 목사님 좀 더 배울게요. 네, 잘 배울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좀 성경 암송하면 좋겠고, 좋은 책 보면 좋겠는데, 하여튼 포켓몬 열풍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니, 컴퓨터를 하면 좀 컴퓨터 속에서 좋은 내용,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백과사전에 있어서, 이런 좋은 거 좀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무슨 게임인가요? 얼마나 재미있게, 꿈이 뭐냐? 그 꿈이 프로게이머예요. 이 게임을 공부 안 해도 된대요. 프로게이머.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기의 길을 가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못 보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뭐 때문에 눈이 멀었나? 욕심 때문에 눈이 멀고 죄악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밉더라고요. 부모라도 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된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제가요, 실수로 애들이 막 밥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까 내 배로 두라고. 그랬더니요, 우리 딸애가 밑에 있는 10살이고 7살인데요. 우리 지 동생이 뭘 말을 안 들으니까 지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엄마, 나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야. 말 조심해야 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너 밥 안 먹여주니까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준비했지만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독합니까? 아까 빈센트 반 고흐가 나왔는데요. 제가 왜 그분한테 관심 많냐 하면 제가 반태효거든요. 이 반시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 반시, 이렇게 김씨도 유명한 시조가 있고, 이씨도 유명한 시조가 있고, 박씨도 유명한 분들이 많고, 왕을 지냈다, 영의정을 지냈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반씨는 아무리 찾아봐도 왕이 없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에는 있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제가 고호를 좋아했냐면, 동생 이름이 태호였어요, 태호. 고호 동생이 태호였거든. 제가 태효입니다. 그래서 형님처럼 생각하고 참 좋아했어요.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를 제가 아주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 사람은 열정이 많고, 이런 다른 사람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괴짜였어요. 아주 열정적이고, 괴짜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신학교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0년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유럽은 굉장히 청교도적이고, 굉장히 엄격한 종교주의적인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탄광촌에 평신도 전도자로 가서
그가 열심히 평신 그 탄광촌에 있는 광부들을 돌보면서 살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7살. 아무도 이 사람의 기록이 참 다양한 기록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그에게 그림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초적인 데생을 배운 적도 없고 미술에 대한 이론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린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림을 아주 천재적인죠. 그런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려도 저런 엄청난 그림을 그려내는 거 보면 굉장히 천재예요. 그래서 그는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기록은 지금은 한 그림 한 장에 수천만 부를 하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그의 평생에 딱 한 점밖에는 팔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의 동생 때문에. 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리는 그림의 기법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기법이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치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림이 막 도전적이고 굉장히 그런 편안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편안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탁 붙들으면은 사람 확 강렬하게 사로잡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나중에는요 그 가난 때문에 그의 부인도 가족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신병원까지 가고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그렸던 그 그림 중에 하나 까마귀 나는 옥수수밭 그 그림을 그리고 인생은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고 갔어요. 저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도 나오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그 사람, 그를 아무도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수 때문에, 그 열병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태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길을, 그의 인생의 해답을 스스로 그림 속에서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마침내 무너져 버렸던 사람. 지금은 우리는 그의 순수를 이해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37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 오늘 그림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제가 못 봤는데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 그림이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 그 탕자 귀향이, 제가 왜 그 그림을 새롭게 봤냐면 그 그림 하나 때문에 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그림 하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묵상을 4시간 동안,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아침에 밝은 태양빛 아래서 있다가 서서히 석양이 지고 어둠이 질 때까지 끊임없이 한 그림을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지금 나왔네요. 저 그림. 저 그림을 저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누군가가 그걸 열심히 보다가 책 한 권을 묵상해냈어요. 제가 그때 그 책을 보고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해졌는지 몰라요. 책 한 권을 묵상을 해서, 그림 하나를 묵상을 해서 책 한 권을 묵상해낼 수 있던 사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았던 결과는 슬픔과 외로움과 가난과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호와 저 돌아온 탕자의 차이가 있어요. 고호는 스스로 자기 속에서 해답을 찾고 그림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끝냈지만, 탕자는요 마침내 발견했어요. 그 아까 미스터 빈처럼
원래 그 큰 가방이 있는 줄 알았으면 자를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냥 담아서 편안히 떠날 수 있었는데 그게 준비된지는 모르니까 작은 가방에다가 그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거 자르고 보고 보기에도 지금은 웃었지만 실제로 그게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실제 상황이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더 큰 가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낭비도 없을 거예요. 탕자가 깨달은 것 있었어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의 품에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탕자의 귀향.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탕자는 비록 다 잃었어요. 무릎 꿇고 누더기처럼 거지처럼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버지는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다시 좋은 옷을 가입혔습니다. 그에게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에 신을 신기고, 지금 신발이 없잖아요.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성공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이 준비하고 사셨어요. 성공적이셨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애쓰고 지금처럼 준비하고 지금처럼 수고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길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키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지고 지금까지 운행해 온 것이 별로 소망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요, 별로 소망 없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달려온 삶이 허무하고 슬픔이었고 좌절과 낙심이었다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이미 끝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길이 있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삶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을 저는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 삶에서 경험했어요. 열심히 대학까지요, 제가 준비해서 갔어요. 재수도 하고 많은 실패도 아픔도 겪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발견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고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 알았어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때로는 부모도 버리고, 때로는 친구도 버리고, 때로는 내 양심도 버려가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꿈이 얼마나 형편없는 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표, 설계도를 받아들이고 맡겼더니 이렇게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께 순종한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저는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고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께서 내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기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요 6일 동안 천지를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이 땅의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담이요, 그가 살기 위해서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셨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이 땅에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내 못된 성격,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인간성들, 내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점점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도 나는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의 변화에 대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 닮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그러세요.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린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여러분에게 전하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놀라운 삶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유전자 안에 들어간 그 설계 그대로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체의 비밀들이 다 결정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말씀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왔는데도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계속 달려가도 소망이 없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과 풍성함과 진리와 축복의 삶으로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와 계획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의 근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이 예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이 자리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기획자가 되셨었군요. 그분께 저희들이 준비한 적은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당신이 자신들의 기획자임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나의 기획자 되신 나의 모든 미래를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며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스텝과 돕는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배가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양쪽 옆에 우리 온누리교회 인터넷 TV가 개국되는 그 준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우스 패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거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가지고 가시고요. 아까 오늘 처음 온누리교회 왔다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왔다고 하셨던 분들, 못 일어나신 분들도 모시고 온 분과 함께 저 왼쪽 문 한층만 내려가시면 2층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귀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것, 그리고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 자리에 풀 오케스트라가 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팀이 함께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여름밤에 찬양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나누길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완화제야 주의 전신하심을 기쁨이 좋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